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아주 명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류사의 명언. 어떤 명언들이 있을까요? 인류사의 명언 중에 명언. 어떤 명언이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창세기 3장을 펴야 되는데 계시록 3장을 펴고 찾고 있었네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야, 인류사의 명언 아닙니까? 명언이죠. 또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냐면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야, 명언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니까 잘 몰라. 이 명언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재료가 뭐죠?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너무 심플하게 이해를 해도 맞는 말이야. 우리가 재료가 흙이니까 죽으면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 근데 성경에서 겨우 그 말 하려고 이렇게 이거 써놨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을 때 흙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뭐를 만드세요? 예. 야, 태초에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천지가 뭐죠? 천지라는 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천지가 하늘, 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땅이 어떻게 돼요? 2절에 가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은 특징이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기독교인들은 야, 최초의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의 땅이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요. 과학적 상상력. 아니, 성경이 겨우 과학 얘기하려고 쓰여진 건가? 성경이 겨우 어떤 사실 하나 얘기하려고 명언 하나 말씀하시려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라 뭐 이런 명언 하나 만들려고 쓰여진 게 성경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과학이나 사실이나 명언이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고 그 도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길도자. 그 길을 찾아갈 수도 있고 뭔가를 찾을 수 있도록 쓰여진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구절부터 하늘이나 땅이 등장해. 두 번째 구절이 이 땅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성경은 하늘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한 거예요? 땅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하죠. 자, 땅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까지 기독교 신학은 땅에 집중했어요? 하늘에 집중했어요? 하늘에 집중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이런 것에만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 땅 문제를 말씀하시고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땅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 이제부터 전부 다 삽자루를 하나씩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야, 땅을 열심히 파. 열심히 파면은 뭐가 나올까요? 한 우물만 파니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땅을 파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땅을 파, 사람들이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공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어떤 열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열심이 하늘을 향한 열심이어야 되는데 누구를 향한 열심이 돼요?
자기를 향한 열심이 돼. 나라는 인간을 향한 열심이 된다고. 그 나라는 인간이 그 열심을 내던 결과가 창세기 3장에 뭐로 나타납니까? 선악지식 먹은 걸로 나타나는 거지. 선악지식. 따먹어 결국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해.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 열심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인정을 좀 받아야 돼. 그 인정받는 그 결과물. 그게 선악지식을 따먹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 성경의 큰 스토리는 그렇다고. 큰 스토리는. 자, 그런데 하늘, 땅 중에 성경은 놀랍게도 하늘에 대한 관심, 하늘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 안 하고 땅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땅이 흙이야? 흙이냐고. 땅, 흙, 뭐 이런 거. 이 모든 게 지면 전부 다 흙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아니, 땅, 흙, 지면 이런 모든 게 그냥 우리가 밟고 있는 땅, 흙, 지면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살펴봐야죠. 그래서 땅을 뭐로 바꾸냐면 마음으로 바꾸면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마음으로 바꾸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은 모른다 치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마음을 창조하시니라.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이 너무나도 멋있게, 자, 요한복음 1장이,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런데 어둠이 왜 깨닫지 못할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빛이 비쳤어. 어떤 빛이? 예수라는 빛. 예수의 로고스,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 로고스라는 빛이 비쳤는데 이 마음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싹 바꾸니까 성경이 너무 쉬워지죠. 마음으로 바꾸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유명한 말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이 말씀. 자,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지식을 따먹는 순간부터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다고. 언제부터? 선악지식을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너는 마음이니 흙이니까 너는 마음이니 원래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어요? 마음이란 존재로 만들어진 거야. 마음이 있으면은 뭐가 돼요? 사람이 되고, 성경 아주 간단해.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되고 마음이 없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둘 다 재료는 흙인데 이 흙이 마음이란 말이야. 짐승도 재료가 흙이고 사람도 흙이야. 그런데 이 마음, 흙이라는 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서 빛으로 싹 넘어가면 사람이 되고,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으면 짐승이란 얘기예요. 그럼 정결과 부정을 어떻게 나눠요? 심플하지. 정결과 부정은 이 마음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이 모든 것을 품고서도 빛이 가득하면은 아멘. 정결한 거야. 근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빛이 비쳐도 그것을 거부하면 부정한 거야. 그래서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심플하죠?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의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과학적, 무슨 합리적, 아무리 찾아봐. 진짜 이게 합리고 과학이고 이거야말로 논리인데 엉뚱한 데서 헤맸어요. 왜? 이들은 서구 신학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써먹어야 되니까 본질을 찾아주면 안 되는 거죠.
본질을 찾는 순간부터 이들은 전부 다 어디로 날아가요? 하나님께로 날아가지 왕에게 날아가지 않고 교황에게 날아가지 않고 교주들에게 날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뭔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가르쳐 주면 안 돼.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이상하게 갈급하고 허무하고 공허해져요. 갈급하고 허무하고 공허해지잖아. 분명히 내가 87년도에 거듭남의 체험을 했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 그냥 성령 충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 근데 이게 약발이 오래 가질 않아. 한 길어야 3개월. 진짜 길게 가는 사람은 3년은 가거든요. 근데 그 약발이 오래 가질 않는다고. 오래 가지 않고 그 약발이 똑 떨어져.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시 시작돼요. 그러니 그 짜릿한 첫사랑의 짜릿함을 계속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해결을 못해줘. 목사도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헷갈리는 홍알홍알 헷갈리는 소리. 홍알홍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계속해. 자기도 몰라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모르니까 정해진 말만 해요. 정해진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걸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안에서만 얘기를 해요. 근데 교리라는 게 지난 2000년 동안 만들어진 교리가 자 예수님 때 교리가 있었어요? 없었죠. 사도들의 시대 때 교리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럼 교리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때.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아니 대제왕 감히 콘스탄틴 황제를 폄하하십니까? 아, 당연히 저놈이 괴수거든. 저분이 괴수예요, 저분이. 저분이 기독교를 망가뜨린 괴수라고 이분이. 아니 기독교를 전 세계는 무슨 전 세계? 유럽에 로마 제국 내 그냥 로마 제국에 공식 기독교를 인정을 해줬지. 인정을 해준 거지. 인정을 해주는 순간부터 박해는 사라졌지만은 뭐가 왜곡되고 삐뚤어졌어요? 교리라는 걸 만들면서 이때부터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가 아니고 이상한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타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모르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교리로 돌아가요. 교리로. 이놈의 교리가 원래 하나였거든. 교황 시스템이 하나였어. 근데 종교개혁하면서 교리가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침례교 교리, 순복음 교리, 성결교 교리 교리가 수십 개로 나뉘어. 찌빙결리, 루터, 칼빈, 웨슬리안 교리가 갑자기 우죽순으로 생겨. 우죽순으로. 서로 자기가 맞다고 그래. 칼빈은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웨슬리안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찌빙결리는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루터는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교리가. 교리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카톨릭 대 칼빈의 전쟁, 루터 대 카톨릭 교리의 전쟁, 다 교리 전쟁 아니에요? 교리 전쟁이 시작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100년 전쟁, 30년 전쟁 이게 다 교리 전쟁이라고. 교리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많은 마음들을 황폐화시킨 이 교리를 끝까지 신봉을 해. 이 교리 신봉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교리를 가장 신봉했던 분들의 이름이 뭐죠? 아, 그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분들이 사두개였고, 그분들이 제사장이었고, 그분들을 유대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교리로 세팅이 돼서 성경이 뭐로만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교리 안에서만 교리로만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교리를 벗어나는 순간 성경은 정답이 아니야. 오답이야. 교리 안에 들어오면 정답이야. 그러면 성경이 정답이야? 교리가 정답이야? 교리가 정답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없어도 되고 교리만 남는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렇죠? 교리가 문제야 지금 교리가. 교리를 붙잡고 교리 안에서 지금도 설교를 하고 계시는 수많은 목사님들. 내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들의 마음은
행복하십니까? 당신들의 마음은 날마다 감사하십니까? 당신들의 마음은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리 안에서 또 정답만 얘기하지 그렇게 물어보면 교리 안에서 계속 들고 나오잖아요. 교리 안에서. 그럼 당신들 교인들은 행복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지금 50년이 넘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들 행복한 척 하는데 교회 밖에 나오는 순간 그분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을 50년 넘게 봐왔어요. 교회 안에서만 행복해. 아니, 교회 안에서만 행복한 게 더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행복한 게 더 필요한 건가요? 교회 밖에서 행복하려고 교회 안에서 배우러 온 거 아니야.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는 찌지고 뻗고 싸우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뭘 공격해요? 교리부터 공격을 해. 근데 교리가 궁극적인 이 교리만 없어지면 다 행복하냐? 아니라고. 본질을 찾아가야지 이게 형식일 뿐이야, 얘도. 그릇 하나 깨트린 것에 불과해. 이것도 그릇이라고, 그릇. 그릇 하나 깬 것에 불과하다고. 본질은 그릇의 내용물을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내용물을 만나야 되는데 내용물 만날 생각 안 하고 그릇만 깨러 다녀. 망치 하나 들고 그릇만 깨러 다녀. 자기가 무슨 도공이야? 그릇만 깨러 다녀. 이걸 혁명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용물을 만나야 된다고요. 내용물을 만날 때 우리 땅,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서 빛으로 건너간다고. 빛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선악 지식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저주이자 축복이에요. 본래 우리는 뭐였어요? 마음이었어, 마음. 마음이었다고. 우리의 얼굴 생김새 다르고 피부색 다르고 우리의 체형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기하게 이걸 다 떠나서 전 세계 모든 사람하고 동일한 거를 선물로 받았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동일한 걸 선물로 받았는데 그게 마음이라고. 그래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 아시안이나 뭐 키가 크거나 작거나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은 중심만 보신다고 그랬잖아.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중심이 뭐예요? 그게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같아. 우리의 마음은 같다고. 다르지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16년도 여행할 때 세상에 우리 최 여사님하고 중국의 무슨 칭 여사님하고 서로 몰라. 그냥 옆자리에 기차 타고 가는데 기차 타고 가는 시간이 하도 기니까 중국 여사님과 우리 한국 여사님이 이분은 중국어로 말하고 이분은 최 여사님은 한국어로 말을 해. 근데 두 분이 한 30분 지나니까 같이 막 울다가 막 웃고 이상한 지랄을 하고 있어. 와! 옆에서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근데 뭐 하나 봤더니 두 분이서 이렇게 휴대폰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뭐가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니까 그게 되는 거야. 둘이 서로 보면서 서로 얘기해. 한국어를 너무 신기한 장면이야. 한국어로 얘기하고 중국어로 얘기하는데 둘이 막 서로 울고 웃고 그래. 이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 마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마음. 이 마음은 언어를 초월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이 마음만 서로 통하면. 아니 우리가 왜 행복하게 못 살아요? 마음 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행해. 근데 마음 통하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많이도 필요 없어. 마음 통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치요? 마음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불행한 거지.
아니, 마음 통하는 사람이 내 딸, 내 아들하고도 마음만 통하면 행복해. 심지어는 내 와이프, 내 남편하고도 마음만 통하면은 그냥 행복하다니까. 마음 통하는 인간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얘기야.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에서는 땅, 흙. 자, 너는 흙이니, 이제 마음으로 읽어볼게. 너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가요. 자, 내가 마음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돼. 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 마음을 상실했잖아. 뭐 때문에? 마음을 상실하게 만든 놈의 이름이 뭐예요? 선악지식 열매라고. 그게 선악지식이 마음을 뺏어 먹었어요. 선악지식은 어떤 효능이 있냐면 이런 효능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상은 악이 아니라 정의다. 얘가 커져야 되는데 이제 크게 할게요. 자, 커졌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상은 악이 아니라 정의다. 악에는 죄책감이 따라오지만 정의에는 죄책감이 없다. 그래서 정의에는 적절한 제어 수단이 없다. 다들 정의만 있다면 상대방이 재기불능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몰아붙이고 죽여도 무슨 상처를 입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빗나간 정의는 매우 위험하다. 이 정의를 누가 정의라고 얘기를 해줘요? 선악지식이 정의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준다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게 제일 위험해. 아니, 내가 옳다라고 왜 믿고 있지? 나의 옳음이 어디서 온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의 옳음은 어디서 올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자기가 옳다라고 믿어. 옳다. 영어로 right. 옳다라고 믿어요. 아니, 기독교는 왜 옳다라고 믿지? 자기가? 이상하잖아. 자기만 옳아. 불교는 옳아요, 안 옳아요? 기독교인 입장에서. 안 옳아. 힌두교는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옳아. 이슬람은 죽일 놈이야. 안 옳아. 기독교만 옳아. 아니, 기독교가 자기 종교만 옳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생각하고. 자, 이 믿음을 생각하고 한번 보자고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상은 악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믿음이다. 악에는 죄책감이 따라오지만 옳다라고 믿고 있는 이 믿음, 정의에는 죄책감이 없다. 이슬람을 죽여도 불교의 그 형상, 부처에다 불을 질러도 그걸 가서 톱으로 잘라도 도끼로 찍어도 죄책감이 없다. 왜? 자기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죄책감 없는 세상을 만들었나? 아니, 그렇게 죄에 민감하고 회개하는데 그걸 죄라고는 생각을 안 해. 뭐를 죄라고 생각해요? 간음, 거짓말, 도둑질.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죄. 안식일을 어긴 죄. 이렇게 안식일을 어긴 죄, 주일 성수하지 않는 죄를 가장 강조했던 분들이 누구셨어요? 바리새. 지금 기독교는 그러면 바리새의 종교예요? 예수의 종교예요? 바리새의 종교가 돼 있어요, 지금. 죄책감 없어요. 주일 성수하고 교회만 잘 나가면은 자기네들은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고 생각을 해. 바리새의 종교라니까? 딱 바리새의 종교예요. 자, 바리새가 천국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낙타가 천국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 예수가 말했잖아. 바리새는 불가능하다고. 차라리 낙타가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기독교인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어. 자기들이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어.
굳건하게. 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했어. 지금 누가? 기독교인들이 다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 이슬람이 주여 주여 하겠어요? 아니면 불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겠어요? 힌두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겠어요? 조로아스터가 주여 주여 하겠어요? 누가 주여 주여 해요? 기독교밖에 없어. 이건 기독교에 대한 얘기야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야, 이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니까 괜찮아요. 지랄하고 있네. 니네 교회 목사님이 교리를 전하는 분인지 복음을 전하는 분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교리를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는지. 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악 지식을 강화시켜주는 거고, 복음은 선악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야. 날마다 그날이야. 날마다. 그날이 언제야? 우리는 그냥 종말의 어느 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날마다 오늘이 그날이 되는 거야. 그날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거는 기독교인들만 해요. 절대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조로아스터가 하질 않아요. 기독교인들만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고 있잖아 지금 기독교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지금 행하고 있잖아. 그게 아이야? 또 뭐라고요? 열방? 아유, 이것들은 꼭 희한한 것들이 꼭 세 개자를 붙여. 세 개. 세 개자를 통일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개자 붙이는 게 세계 가정 통일 연합회. 그 다음에 기독교가 뭐를 자꾸 써먹냐면 월드, 세계. 기독교인들 특징이 있어요.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은 무슨 이름 붙이면 꼭 월드나 세계가 꼭 들어가. 열방,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열방. 세계를 열방으로 가. 자우지가 이런 거 들어가면은 좀 의심해봐야 돼. 교리도 이상한 교리야. 또 기존의 교리도 아니고 이걸 교리를 비틀고 꼬고 또 뭔가를 막 짜내고 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놨어. 교리도. 이단이다 아니다를 뭐로 다 판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판단 안 하고 뭐로 판단합니까? 교리. 교리가 같으면 정통, 교리가 다르면 다 이단 되잖아. 그러니까 교리를 깨트린다고 그게 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릇만 깨는 거지. 자, 본질은 내용물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내용물을. 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 이게 지금 현재 누구 얘기냐면 교회 얘기라고. 지금 기독교 교회 얘기라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 야, 오늘이 그때가 된 거야. 지금 이 순간이 그때가 된 거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이게 누구 특정 개인이 아니고 기독교라는 교회 전체를 그냥 하나님,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왜? 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지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아니야.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그래. 뭐 가지고? 교리. 교리 안에서 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고 믿어요. 누가? 교회가. 그건 교리야.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이 교리는 교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마음 뜻이 아니고 뭐예요? 선악 지식이라고. 선악 지식이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잖아. 선악 지식은 선악을 가리는 지식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네들이 옳아. 맞죠? 선악 지식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네들이 올 테니까. 자기네들이 정통이요. 자기네들이 옳아.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 지식이 너희들이 옳은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뭐 여러 가지 이 뜻에 빛으로 한번 비추어봐. 비추어봐. 너희들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은 그게 끝까지 옳음이 되는 건지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건지, 빛이 들어가는 순간 한번 경험해봐. 그럼 빛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할까요? 빛을 두드러 잡아. 들어오지 마 하고 빛을 두드러 잡아서 빛을 죽여버려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오름이 가짜라는 게 들통나면 큰일 나잖아. 밥벌이가 안 되잖아. 밥벌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밥벌이를 하는데 이 밥벌이를 오직 이 자리에서만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밥그릇이 끊어지니까 두더지 있잖아요. 오락실에 가면 두더지 머리통 때리듯이 해서 빛만 비치면 막 두드러 팬다고. 전부 다 뭘 뒤집어 쓰여서? 이단이라는 이름 뒤집어 씌워서. 요새 신천지발 작년에 우리가 검증했잖아요. 신천지가 더 이단 같아요. 기독교가 더 이단 같아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데가 신천지 그래도 명단이라도 제출해서 빨리빨리 처리한다고. 근데 지금 기독교는 신천지보다 더 자기네들이 더 옳기 때문에 안 줘. 못 찾아내, 지금. 야, 참, 신기하죠? 뭐가 빠졌어요? 기독교의 오름에?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동네에서 장사하고 슈퍼하고 미용실하고 카페 하는 사람들, 빨리 이게 해제돼서 풀려야 밥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살피지 않고 뭐만 살펴요? 자기네들 옳음만 주장하고 있잖아.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죠? 너무나 심플하잖아.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로 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성경도 가르치고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갔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도무지, 그냥도 아니고 완전 알지 못해. 완전. 그리고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내게서 떠나. 이제 이게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독교 내에 있는 이단들이 아니고 기독교 전체를 통해. 지금 예수의 말씀, 2000년 전 예수의 말씀을 해석해보니 완전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정통이 아니야. 너희의 오름은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의 오름은 이런 거야. 다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려야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오름이야.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정의라고, 오름이라고, 옳다라고 하는 거라고. 악에는 오히려 죄책감이 있어서 반성을 하지만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에는, 그 정통이라고 믿고 있는 그 정통 교리에는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 후회라는 것도 없어. 언제나 옳아. 잘했다고 생각을 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본인들이 믿고 있다니까 백신 맞으면 우리가 노예가 된다. 그 믿음을 누가 통제를 해? 국가기관도 지금 통제 못해요. 숨어버리고 연락 안 해버리고 거짓말하고.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거 죄라고 그렇게 자기네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더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심지어는 그 안에 선교사들도 다 거짓말해. 목사들도 다 거짓말해. 왜? 자기네들이 옳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이러고 믿고 있어. 선교사들도 목사들도 부끄러워. 어디 가서 내가 옛날에 한 80년대는 전도사예요 하는 말이 참 즐거웠거든요. 지금 어디 가서 목사예요 이 말이 말을 못해. 뭐 하세요? 아유, 그냥, 에휴, 아유. 너무나도 창피해. 왜냐면 자기네들 오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흉어물은 들춰내도 자기네들의 흉어물은 하나도 없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 재기불능이라니까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자,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아니, 빛이 들어왔어.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데 빛이 들어가는 거야. 빛이 들어가면 이게 내려지면 되잖아. 나의 오름이 내려지면 되는데, 내려놓는 게 이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근데 이걸 하나도 안 내려놓고 오히려 빛을 십자가에 때려 박아 죽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든 반석 위에 자기네들의 믿음 위에 세웠기 때문에, 이 믿음 얘기잖아요, 반석이라는 게. 자기네들 믿음 위에 세웠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믿어. 근데 니네들 믿음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 반석이라는 게 예수의 그 로고스의 빛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야, 비가 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던 사건이 있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창세기 6장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잖아요. 대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한 집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 방주. 다 무너졌잖아. 그러면 그 시절에 홍수가 나던 그 시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잖아. 악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새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 오름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살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인의 대부분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 믿었던 기독교인들이었다고. 이게 아이러니라고, 아이러니. 그게 아이러니라고. 그러면 바벨탑 쌓던 시절에는 아니 그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다고. 아이러니는 하나로 통일이 됐잖아. 언어도 하나요. 그들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믿는 바도 하나야. 다 오름으로 통일이 됐어. 성경에서 말하고 창세기 1장부터 12장 사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키워드를 주는데, 이런 대심판이 있을 때는 지구가 하나로, 전 인류가 하나의 믿음으로 통일됐을 때 대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믿음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통일, 아니 예수가 그때 어디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이순신 장군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 받았나요? 라고 물을 때 뭐로 묻냐면은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리야, 교리.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묻는 질문이라고. 그 교리는 무슨 질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예수 천당, 예수 불신 지옥. 맞죠? 전부 다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불신 지옥. 그러면 구원은 전부 다 어디서 와요? 예수 이름 부르는 데서 와. 그러면 예수 이전에 태어났던 이사야, 예레미야 구원 받았을까? 예수 몰랐는데? 히스기야, 다윗, 심지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니 전부 다 예수 이전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도 모르고 살았는데 구원 받았을까요? 벌써 교리가 너무 이상하죠? 교리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지금. 그러니까 교리가 허점투성인데도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또 믿고 있다니까. 이 무식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무식함은 잔인해져.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어요? 라는 그 질문 자체에 뭐가 깔려있어? 이미 교리가 깔려있고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아브라함 예수 이름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은 예수 이름 부른 적이 있나? 요셉은, 모세는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언급했으면 나오라고 그래. 좀 찾아와.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치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예수잖아요. 그래, 예수 맞아. 여호수아가 예수아야, 예수아. 예수님 당시에 예수 이름 히브리식 발음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받았겠네요? 아니, 누가, 야,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참 IQ 한 자릿수가 계셔요. 질문 자체가 참 뭔가를 전제하고 깔아놓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미 믿음이 깔려있어. 이분들에게는 자기가 옳다라는 교리의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을까요? 이분들이 알아들으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교리가 없어져야 돼. 내 머릿속에서. 목사님 왜 술 마시세요? 뭐가 깔려있어요 벌써? 교리, 자기가 믿고 있는 옳다라고 믿고 있는 교리가 깔려있는 질문이야. 그거 정당한 거예요? 그럼 내가 설명을 다 해줘. 아프리카에 처음 선교사 나갔을 때 백인 목사들, 영국에서 오신 분,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셔요. 생일에 초대받아서 갔거든? 그랬더니 야, 들어가자마자 포도주 통이야 그냥. 포도주니까 그러려니 했어. 포도주 통에 수도꼭지 달아가지고 컵 가져와서 이렇게 따라 먹는 거야. 이미 목사님은 술에 취했어 이렇게. 이런 몸도 못 가눠. 아유 장성 교사님 오셨나 막 이러고. 근데 그 교인들하고 같이 마셔. 교인들도 다 술 취했어. 봤더니 그 옆에 세상에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라 맥주도 있어. 그 옆에 봤더니 위스키도 있어. 종류별로. 아니 목사님 생일 잔치에? 생일 파티에? 술을 갖다 놓고 마시더라고. 문화적 쇼크였어요. 이런 걸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뭐가 깨지냐면 교리를 깨는 게 지금 일이야. 교리. 이 교리 또한 미국 교리 다르고 한국 교리 다르고 장로교 교리 다르고 감리교 교리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 교리를 굳건하고 믿으면서 옳다라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면 감사하는데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자, 그 집에 이제 홍수 시대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요. 이게 바로 방주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홍수로 인해서 뭐를 무너뜨린 거예요? 반석, 곧 믿음을 무너뜨린 거라니까.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걸 다 무너뜨렸어. 왜? 그들이 옳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게 무너진 거야. 완전히 다 무너져야 돼. 완전히. 자, 창세기 6장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왜 항상 악하다고?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선악지식으로 뭐라고 해?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죄라니까. 언제나 자기들이 옳은 게 죄야. 자기네들이 옳아야 돼. 하나님이 옳아야 돼. 지들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니까요. 그게 죄악이라고. 그게 이 사람들 이 시대에는 교리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지. 아니 목사님 이 시대는 원시 시대 아니에요. 원시 시대는 무슨 개뿔. 진화론이 맞나? 나는 진화론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나는 성경이 맞다라고 생각해. 성경에 이미 에덴 동산은 자 진화론이 없다. 진화론이 뭐 있을 수도 있어. 뭐 어떤 종은 진화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종은 진화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게 옳다 그러다 뭐 과학적인 어떤 가설을 하나를 굳건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몰라. 자, 사람의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수명. 진화론이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 자, 수명. 에덴 동산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무한대. 몰라.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몰라. 무한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무한대. 이거는 몰라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는 몇 살을 살았어요? 평균 900살. 자, 홍수 이후에는 몇 살을 살았어요? 바벨탑 쌓고 아브라함 시대까지. 평균 수명 점점 줄어서 400살.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200살. 모세는 120세. 다윗은 몇 살? 85세. 예수는 예수 시대 30세. 성경에 나온 수명만 얘기하는 거야. 평균 수명, 평균 수명. 자, 수명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죠? 수명이 긴 사회가, 수명이 길어지는 사회가 문화, 문명, 과학이 발달한 사회일까요? 수명이 짧은 시대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일까요? 그치. 이 수명이 길려면 뭐를 해야 돼? 인간이 잘 먹어야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영양분을, 음식을 섭취를 하고, 약도 적절히 잘 먹어주고, 몸이 아프면 수술 받아서 재생하면 돼. 야, 900살까지 살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야. 그러니 그냥 과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그 엄청난 파도와 바람이 불어도 까딱없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지금 그런 배 한 척 만들 수 있으면 떼돈 번다. 떼돈 벌어. 안 그래요? 이 방주 같은 배 하나 만들면 돈을 부지기수로 벌 수 있다고. 모든 전 세계 수지량 그 배, 조선해양 수지량을 다 따올 수 있다고. 근데 그런 배를 못 만들잖아. 그리고 과학이 어디가 지금 현재가 더 발달했어요? 지금 노아 시대가 더 발달한 거야? 노아는 또 더 놀랍게 지가 혼자 만들어. 대단한 기술 아니야. 아니, 그냥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한 거예요? 지금 퇴보한 거예요? 퇴보했지. 진화론은 없다. 진화론은 없다. 이런 건 있지. 무슨 종이 여기서 이렇게 이쪽 섬에서 이쪽 섬으로 갈 때는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우리나라 가물치, 이 또 엉뚱한 데로 또 간다. 하도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가물치는 가물치 무서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가, 이놈의 가물치가. 한국 사람들이 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애를 낳고 산후조리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물치. 가물치를 몰래 수입을 해. 미국으로. 미국 그거 불가능한 나라인데 어떻게 배로 어떻게 해서 가물치를 갖다 놨어. 정식 허가 받고 갖다 놨나 봐. 근데 이놈의 가물치 한 마리가 미국 강으로 홀라당 탈출을 했어. 이 가물치가 우리는 미국에서 건너온 황소개구리가 있잖아요. 황소개구리가 문제가 됐잖아. 우리나라 살모사도 잡아먹어, 황소개구리가. 뱀도 잡아먹고 다 있는데 요새 황소개구리가 어떻게 됐게요? 거의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 가물치 때문에. 얘가 천적이 돼가지고 다 잡아먹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가물치는 해봐야 요만하잖아. 미국으로 건너가서 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따만해졌어. 사이즈가 이따만해졌어. 그래서 타이거 피시라고 불러. 무늬가 호랑이 무늬, 우리 전투복처럼 무늬가 무시무시해가지고 이빨이 한국에 있을 때 요만했는데 미국 건너가서는 어떻게 됐어? 이따만해졌어. 그리고 이 가물치가 어디로 또 건너갔어? 일본으로 건너갔어. 일본에는 물고기 민물에서는 포식자가 요만한데 일본으로 건너가던 얘네가 이따만해졌어. 싹쓸이해버리는 거야, 가물치가. 아니, 그런 건 있지. 여기서 살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걸 진화론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맞지요? 그건 진화론은 아니에요. 제발 좀 눈을 뜨고 보세요. 과학기술은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퇴보를 했다고. 인간의 수명을 보면 알아. 성경에 나오는 수명을 보면.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믿음을 설명하다 엉뚱한 데로 지금 왔는데, 홍수시대의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다시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자, 무한대의 수명이 있고 900살의 수명이 있고
400살의 수명이 있고 200살의 수명이 있고 120살의 수명이 있고 85세의 수명이 있고 35세의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제일 좋았던 때가 어디예요? 믿음. 자기네들이 옳음. 믿음. 할렐루야 했던 때가 언제야? 제일 옳았던 때가. 언제예요? 아니 이때지 이때. 이때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믿음이고 인간 선악지식의 믿음이 가장 옳았던 때가 900살. 900년을 버텼다니까. 900년. 그 믿음 가지고. 400년을 버텼어. 바벨탑 쌓던 시대는 홍수 시대는 900년 동안에 믿음을 강력하게 쥐고 있다고요. 제가 이거 창세기 족보 설명하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400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200년의 믿음, 120년의 믿음, 85년의 믿음, 35년의 믿음. 아니 30년의 믿음. 믿음이 이렇게 내려져. 믿음이 내려진 그 끝자락에 성경의 끝자락에 믿음이 내려진 끝자락에 등장하신 분이 바리새야. 바리새 정도의 믿음 정도가 있어야 바리새를 능가해야 어디를 가요? 예수님 말씀했잖아. 너희가 바리새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바리새는 능가해야 된다고. 바리새의 믿음은 능가해야 돼. 이 겨우 30년짜리 믿음이야. 그럼 900살짜리 믿음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이 믿음이 지금 이 믿음의 계보는 좋은 쪽인가요? 아니면 선악지식의 믿음인가요? 선악지식이 이렇게 변천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고. 선악지식의 변천사가. 900살을 살던 시대의 선악지식이니 얼마나 세겠어요. 얼마나 세. 그러니 하나님이 홍수를 싹 쓸어버려. 그 모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 반석을 싹 쓸어버린다고. 바벨탑은 그들의 믿음으로 벽돌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었잖아. 허물어버린다고. 이게 지금 믿음 얘기잖아. 근데 이 믿음이 정통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믿음이 아니라 선악지식으로 만들어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러니까 죄악이 가장 셌던 때가 믿음이 가장 셌던 때야. 몇 배야 지금 30년. 예수님 당시하고 비교해보면 900살이니까. 30년 대 900년. 몇 배예요? 몇 배? 3, 3은 9. 30배 센 믿음이야. 30배 센 믿음. 30배가 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유, 수익률 30배. 이렇게 수익률 30배. 이야. 그래서 땅 위에, 그러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셨어요. 땅 위에. 이건 마음이라는 것에 사람에게 마음을 넣어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땅에 지으셨음을 왜 마음에 근심을 하셔,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거야. 그 마음 표면을 싹 쓸어버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재료가 땅이었잖아요. 흙이었잖아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뭘 회복하려고? 마음을 회복하려고. 근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게 의인이에요? 욥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제사 잘 드리고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은혜 입은 거야. 행실하고 상관없어. 은혜를 입었어.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성경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우리 마음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해요. 우리 마음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해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야?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이런 상태야?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어떤 상태예요? 이거죠? 바닥 쳤다 올라갔다가 바닥 쳤다 올라갔다가 바닥 쳤다가 올라갔다가. 야, 이게 주식이네. 주식이네. 근데 수익률이 무한대에서 900%대 수익에서 400%대 수익으로
그 다음에 120% 수익에서 30% 수익에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지 수익률이? 제로. 제로부터 이제 다시 반등하겠죠. 반등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가 반등점이 중요하다고. 이때는 수익 이제 하락장이야. 뭐가 내려지는 거예요? 내 뜻 내려지고 아버지 뜻이 내려지는 거고, 반등 찍고 다시 올라갈 때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과정조차도 어떻게 돼? 뜨겁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여름도 왔다가 겨울도 왔다가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됐다 이러고 올라간다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8장 22절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갈등과 아픔과 똑같아요. 지금 갈등, 아픔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는 자기 뜻이 내려지는 과정이고 이 반등점부터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느라고 이게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지. 아니 성경 이렇게 쉽게 주식으로도 설명이 되네. 주식 가르쳐준 보람이 있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설명할 수 있는 틀거리가 하나 더 생겼네. 어때요? 자, 노아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나중에 이런 제단이나 이런 거는 다 찾아보자고. 번제, 단에. 이게 미츠베하인데, 이게 미츠베하인데, 요 제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공부하자고. 오늘은 큰 틀거리만.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12장 사이를 하는 거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 타호르.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살아있는 생명체들, 이게 정결하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를. 그러니까 정결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제단에 번제로 드려 바칠 수가 있다고. 우리 마지막 그 제물은 희생 제물이 누구예요?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잖아. 그분이 하나님 마음을 품은 대단한 모범 사례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정결한 것만 받으신다고. 우리가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나를 산제물로 드릴 테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순교하러 가. 이슬람으로 순교하러 가. 십자가 들고. 그거 하나님 받으셔? 안 받는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오름이지 아버지의 오름이 아니라고. 당신이 교리 안에서 믿고 있는 오름일 뿐이야. 야, 내가 언제 가라고 그랬냐? 너 가서 왜 싸우라고 그랬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가서 죽고 천국의 확신을 네가 왜 가져? 하나님이 그날에 가서 만나가지고 그날에 드디어 이분이 순교 당했어요.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야, 난 너 모르는데? 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치요?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냐? 로고스가 그렇게 만만해? 당신들의 오름으로 해석되어진 게 로고스야? 아니라고, 로고스는.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되어져야 로고스라고요. 근데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땅이 아니라 마음을 저주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어디다 부어요? 마음. 그러니 이 과정을 겪을 때는 지옥을 사는 거지, 지옥. 내려질 때는. 자기 오름이 내려지는 과정이잖아. 이걸 살 때는 지옥을 산다고. 여기는 지옥행 열차를 탔는데 다행히 바닥을 찍을 때가 있어요. 바닥을. 아, 차트를 예쁘게 그려드릴까? 기억 나온 거 예쁘게. 야, 성경의 어떤 원리를 아니까 경제의 원리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코스피 3천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빨리 나오라고. 다른 사람들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빨리 해서 사놓자고. 바닥일 때. 해서 11조들 잘 많이들 하셨어요. 올해 1월 달에. 자.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900살, 여기는 400살, 120살, 그 다음에 85살, 다윗 85세예요. 그 다음에 예수 30세. 요게 반등점이야. 여기서 반등하고 이제 찍고 올라가면 거꾸로 30, 85세 다윗의 삶을 살고, 예수의 삶을 살고, 다윗의 삶을 살고, 모세의 삶을 살고, 바벨탑 쌓던 사람들의 삶을 살고, 홍수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살고, 드디어 무한대에 뭐로 들어가요? 에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으로 들어간다고. 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문제는 요 내려지는 과정에 바닥 짚고 올라가고 바닥 짚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고. 이 과정은 힘든 거라고요. 인생은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 과정을 겪는다고. 자, 저주하지 아니해. 그러면 이 과정이 저주받은 과정이에요? 저주를 지금 안 받은 과정이야? 저주를 안 받은 거야. 내려지는 그 과정이. 근데 사람들이 이때마다 자기네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신기해. 그러니까 누가 신이야? 자기가 신이지. 아니,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죠? 자, 하나님이나 예수가 우리를 믿어줘야 되는 거지. 우리를 믿어줘야 돼. 그런데 누가 믿어줘요? 이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나라는 인간이, 사람이 믿어줘요. 아니, 우리가 믿어주면은 이분들은 하나님을,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잖아요? 내가 주체지? 내가 믿어주면 존재하고 믿어주지 않으면 없는 거야. 누가 더 세? 내가 더 세다니까? 아니,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자기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오라. 근데 그 언제나 오름이 어떻게 돼? 내려진다니까. 홍수 사건으로 내려지고, 바벨탑 사건으로 내려지고, 광야 사건으로 내려지고, 다윗처럼 왕은 되었지만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도망가고 쫓겨다니면서 내려지고, 예수 십자가로 내려지고. 이 과정이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세요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이게 이제까지는 내가 믿습니다 했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다녔잖아. 얼마나 힘차게. 그게 옳은 과정이 아니라고요. 언제가 옳아요?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실 때가 그게. 그래서 노아가 이거 하나 설명하는 것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내가 믿었다는 얘기야? 그분이 나를 믿어줬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기초석을 잘못 놨어요. 지들이 하나님의 선악지식이라는 교리에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내가 믿어. 내가 예수 믿어주고 내가 하나님 믿어준다니까?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바로 나라는 인간이야. 이건 내려지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십자가까지. 요게 예수 십자가 사건. 여기까지 내려지고 예수 십자가에서 반등치고 올라가야 또 에덴 동산의 영원한 삶을 산다고요. 와, 어쩌면 이렇게 쉽게 도식적으로 잘 살면. 아까 주식을 배웠더니 주식 공부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이 쉽게. 근데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땅에 있을 마음을 만드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냥 이렇게 안 오른다고 쭉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 마음고생 안 하고. 근데 우리 주식도 그러잖아. 올라가는데도 마음고생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때는 할렐루야인데 또 바닥칠 때는 놀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고 올라간다고. 그쵸? 이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내려지는 과정이나 올라가는 과정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가는데 뭐가 달라져요? 이때는 내가 믿나이다가 내려지고, 이때는 나를 믿어주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언제나 오라. 내가 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언제나 오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바뀐 게 뭐가 바뀐 거예요? 내가 옳다 해서 언제나 예수가 옳다. 언제나
아버지 예수가 믿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옳다.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겨우 그거 하나요? 그거 하나 되기 위해서 인류사가 이렇게 쓰여졌다고. 얼마나 이게 불가능한 영역인지. 불가능의 영역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의지로 믿어. 의지로.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러고 또 믿어.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이 세? 자기가 힘이 세? 결론은 자기가 또 힘이 센 거 아니야. 그거 내려진다니까. 그렇게 믿어도 내려지는 과정을 겪어야 돼. 자기가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또 믿고 있어. 자기 의지가 100% 들어갔다고. 근데 이 과정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시면 주신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그러나 우상향인 건 확실해. 그러나 우상향인 거는 확실해. 할렐루야지 뭐. 이럴 때는 아무거나 그냥 넣어놔도 다 수익률 나잖아. 우상향일 때는. 야, 이 변곡점이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설명한 것도 많이 좀 다르죠. 예수를 삶 가운데서 체험한 분들은 분명히 이 과정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들어 올리는 거야. 영원의 삶으로. 근데 영원을 추구했던 선악지식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면서 우리를 내려. 이 과정도 할렐루야죠. 그래서 비로소 만나는 게 예수 십자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 십자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때부터 반등 시작합니다. 우리 진짜 예수 십자가 사건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이제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가는 삶을 사실 살아내시기를, 살아내는 게 아니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
봉헌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정결한 제물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옳음, 나의 옳다함에 그 모든 주장들이 내려지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에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흠양하는 연기가 되어도 좋고 고기가 되어도 좋고 기름덩어리가 되어도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 예수와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당신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린 우리 프로슈쿠마이 교회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에 또 함께 인터넷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들어가면